저는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빈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죠. 우리나라에서는 빈대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빈대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부터 시작된 이 빈대가 서울 지역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극장에서도 발견되었고 KTX 고속철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나라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1만 5천 개가 사라졌는데 여기에 충격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보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면서 대면 예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보고 충격받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은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 하나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앞에서 벌벌 떠는 지푸라기 같은 신앙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충격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비만 오면 혹시 예배당에 물이 셀까 하여 새벽에 일어나 뛰어들어가 예배당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에 비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죄라고 생각되면서 울면서 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집은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면서 예배당은 비가 새든지 말든지 나만 손해 아니면 된다는 천박한 신앙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신앙을 보고 충격받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빈대보다 못한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나병의 특징이 뭐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도 손가락이 부러진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요. 통증이 없으니까 말이죠.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대 한 마리 보고는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 나라에서 동성연애 큐의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고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병 환자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많이 치유하셨죠. 중풍병자가 누구죠?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마비가 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소위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회계사 같은 사람들, 계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불치병이었는데 기도로 치유받았다고 해요. 그럼 이건 재수가 좋아서 치유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도 감격해하지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냥 남의 일이에요. 맹인이죠. 영적인 맹인. 또 예수님은 기먹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들,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그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런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나병 환자,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맹인,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귀머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질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는 자예요. 깊은 잠에 빠지면 감각이 없잖아요. 깊은 잠에 빠지면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는 자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다고요. 그때 선장이 내려와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야,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선지자를 깨웁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호통을 칩니다. 요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배는 정말 박살났을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원래 하나님 계획대로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바다에 빠져 다 죽었겠죠. 깨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죽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영혼이 항상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영혼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인정하라.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을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마치시고 막 떠나려고 하시는 때에 갑자기 저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두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빈대 한 마리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미달 사태입니다.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처럼 아끼는 그 자녀를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나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중풍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봐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감격이나 전율이나 감동이 없습니까? 영적인 소경이 된 것입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교구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무장로님 한 분이 암투병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마침 저희 교구에 계셨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교구 목사인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1인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자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새벽기도 하시고 나서 피곤하신데 왜 오셨습니까? 힘드신데. 아유, 그래도 제가 와서 기도해야죠 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목사님, 제 아들이 목사님 만나서 신앙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것 하나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나이 30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면서 새벽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큰 회사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제 신앙에 반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인데 제 신앙에 반도 안 돼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수술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님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 다 써놨고요. 재산도 어떻게 할지 다 정해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 충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 수술 끝나면 제가 브라질 선교 갔다 올 거고요.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죠. 목사님, 기왕 여기 오셨으니까 제 건강보다 우리 애들 신앙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전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장로님 신앙 보니까 참 고급스럽다.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로님 건강 회복했고요. 아들 중에 한 분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찾으라. 맹인 2명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나는 똑똑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 없다. 난 무결하다. 난 먹고 살만하다. 난 나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니까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자기 신들을 찾고 있어요. 이 풍랑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찾고 있어요. 우상이죠. 우상이지만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재앙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영혼은 미래에 큰 저주가 임해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적 예배가 2개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씩 하면 4시간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68시간 중에서 4시간을. 백분율로 따지면 2.5%입니다. 그런데 이 2.5%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 2.5%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 2.5%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질병, 영혼의 무감각성, 이것에 대한 치유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교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합리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 자고 있는 내 영혼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만나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두 다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보여라. 예수님이 2명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 한 거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한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검증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안수하시면서 치유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가짜로 대답했어. 가짜 믿음이에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세요. 그냥 치유받아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이랬다면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요나도 이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야 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고등학생이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인데 둘 다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공부도 하지 않고 아주 다 망가졌어요. 심지어 큰아들은 가출해버렸습니다. 아들 둘 다 그러니까 부모가 절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끼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가 싶어서 그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가족은 아주 지옥같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친한 후배 한 분이 와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교회 한번 꼭 가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한번 가서 기도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혹시나 해서 교회에 나갔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몇 개월을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이 들어오는데 딱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 두 아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중에 마음속에서 야, 애들을 위해서 이사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느닷없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둘째 아들을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시켰는데 그 학교에서 말이죠. 운동을 잘하는 아주 건실한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하고 이 아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도 하게 되고 엄마랑 같이 교회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맏아들이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장이 유착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부모에게 연락을 한 거죠. 가봤더니 장이 유착이 돼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되고 한 15일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이 정말 바보 같고 원망스럽고 화가 났는데 그 순간 믿음을 보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상황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교회 가서 감사한 것하고 목사님에게 부탁했대요. 목사님, 우리 애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지금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세요. 자기 아이 그런 모습 보여주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고 전도하고 그 청소년 담당 전도사님도 가서 기도해 주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여자 집사님들의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가면 막 너무 기뻐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막 가서 여기 집사님 가고 저기 집사님 가서 막 칭찬해주고 아이고 너 잘생겼다 막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이의 마음이 확 녹아버렸어요. 병원에 나오는데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나도 교회 갈래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교회 다녀요. 학교를 이제 중퇴를 했잖아요. 중퇴를 했는데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 따가지고 지방의 국립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치유받으셔서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